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늘 주의 말씀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한다 하면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다가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안고 왔사오니 주여 이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게서 고치고 버리고 새롭게 할 것들을 주님께서 취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복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든 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저들을 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아픔에서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된 심령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했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에녹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까지는 평균 사람의 수명이 얼마였느냐면은 910살이었어요. 910세. 아담의 나이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세. 그리고 노아는 950세. 에녹은 365세를 살고 그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죽음을 통과해서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회립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평균 사람의 수명이 다 900세 이상을 살았는데 물론 살인사건으로 죽은 가인의 동생 아벨은 예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 900세 이상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살다가 자연사했을 때 그때 보통 사람의 수명이 다 900세를 넘었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아담은 930세.
그리고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예? 950. 그러면 노아가 몇 살 때 홍수 심판이 시작된지 아세요? 노아의 나이 600세 때, 600살.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는데 에녹의 아들이 있어요. 에녹의 아들.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장수한 사람인데 이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 되는 무두셀라의 나이, 그는 몇 살까지 살았느냐면은 965세를 살았어요. 이게 창세기에 다 기록된 얘기예요. 아담이 930세, 에녹이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고,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고, 그리고 노아는 950세를 살았는데 600세에 그의 나이 600세에 심판, 홍수 심판이 일어났고, 홍수 심판이 있은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 중에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7세 손이에요. 7세 손. 그리고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 되는 것이고, 에녹이 그의 나이 5장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의 나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중요한 말씀이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 아들을 낳은 후에, 65세의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고 65세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300년. 자, 그러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을 했으니까 에녹이 이 땅에서 산 나이가 총 몇 살이에요? 65세의 아들을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65 더하기 300 하면은 365년이 되는 거죠. 365세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65세를 살았더라.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동행. 누구누구와 같이 걷다,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와 같이 걷다. 인생의 동행자, 인생의 동반자, 우리 인생의 동반자,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동반자.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 인생의 동행자는 우리가 간혹
철모를 때 영원토록 당신과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영원토록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쓰지만은 영원히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동행한들, 동반자가 된들 그 잠깐이에요. 100년도 못해요. 이 땅에서 살다가 먼저 죽고 떠나면은 그로 동반이 끝나는 거예요. 동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동반자, 영원한 동행자는 이 땅에는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작별할 날이 오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헤어질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갈 수 있는 상대는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영원한 인생길의 동행자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영원한 우리의 동행자요 동반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그의 나이 65세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계기가 되어서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것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 아들을 낳은 것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아들을 낳고 그의 나이 65세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은 아들의 이름을 알면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죠.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창을 던지는 자. 고대 시대에 전쟁에서 창을 던지는 자가 쓰러져 죽으면은 그 전쟁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은 곧 그것은 하나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무두셀라가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무두셀라로 이름을 짓고, 에녹은 내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었고,
에녹의 나이 95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에녹은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맞나요? 증조부가 되는 거예요. 증조부. 자,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 600세, 에녹의 나이 950세. 그때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969세 나이인데 969세 나이에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969세 무두셀라가 죽고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던 그때에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의 뜻 그대로 창 던지는 자 무두셀라가 죽고 그 해에 곧바로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고, 에녹은 노아 홍수 이전에, 환란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반드시 종말이 오는데,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 환란의 때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휴거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첫째로 목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목적이 같아야 된단 말이죠. 엊그저께 우리 한우리와 광명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 명절에 집에를 못 간 아이들 몇 데리고 저 어디요, 가평 쪽으로 다녀왔잖아요. 가평.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소라는 사람은 가평으로 해서 우리 남이섬 돌아서 오자 그러는데, 따라가려고 하는 학생은 우리 그리 가지 말고요, 제주도로 가요. 제주도. 그럼 목적이 다르죠. 그럼 목적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면은 선생님이 인솔자가 애들 말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인솔자 말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결정권은 인솔자에게 있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목적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는 천국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행을 하려면은 목적만 같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저리 가자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이리 가자고 그러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합일이 돼가지고 한 군데로 가는 게 목적은 정해졌어요. 목적은 정해졌는데 그 다음에 또 방법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는 배 타고 가자고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비행기 타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목적지가 정해졌지만은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동반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그게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부부가 여행을 가는데 목적은 정해졌어. 제주도로 가기로. 그런데 그 와이프는 비행기 타고 가겠다는데 남자는 그 비행기 너무 빨리 가서 재미없으니까 나는 배 타고 천천히 가겠다. 거기서 우리 만나자. 그러면 그건 인생의 동반자, 인생의 동행하는 상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목적이 같다 할지라도 방법 또한 같아야 돼요. 방법이. 우리는 그 방법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노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철로, 그 위에서 우리가 가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산다고 하면서 늘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 되지만은 방법에 있어서도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나아가는 철로가 돼야 되고, 이게 우리의 노선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은 뜻이 맞아야 돼요.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부부가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은 방법으로 같이 한 차를 타고 가요. 한 비행기를 타고 가요. 아니, 한 배를 탔어요. 같이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별로 마음도 내키지도 않고 기분도 안 좋고 함께한 그 자체가 편하지도 않고, 그래서 등 돌리고 밖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밖에만 쳐다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자꾸 말을 걸고 있고, 뜻이 안 맞는 거죠. 뜻이 안 맞으면 인생의 참된 동반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은 내 뜻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우리 앞으로 사는 전 여생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에녹처럼 우리는 하늘로 휴거하여 승천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호련히 변하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험하고 거칠은 세상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동반자요 동행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성공적이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